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154일차입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에서 31장 말씀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하면서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똑같은 말을 들을 때 왜 똑같은 말, 아는 말을 계속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벌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오늘 말씀도 기본 핵심 축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모든 민족에게 하신 그런 심판이나 구원의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다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점이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세계사의 왕이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어,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돈도 움직이고요, 권력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바로 주체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 28장을 펴겠습니다. 펴시면 소제목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밟히리라 라는 게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죠. 자, 그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자, 그 사마리아가 땅이 좋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기름진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이스라엘 평지라는 가장 좋은 기름진 땅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사론 평야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좋은 곡창지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죠.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안 그런 사람은 정말로 특이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희귀한 분들이고요. 잘 먹고 잘 살면은요, 걱정거리가 아무도 없는 사람은요, 엄청 교만해요. 교만으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교만으로 면류관을 쓰고 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독이 되어서 술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술에 빠졌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면류관을 쓰고, 그것은 곧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향하여,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벌을 내리시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사야가 말을 하는데,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라고 그랬죠. 말이 상당히 고급집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말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조금 어렵지만 그 속에 있는 진심을 우리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교만으로 면류관을 살았어요. 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자, 그것을 사람들은 복되다 해요. 사람들은 복되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화실진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술에 빠진 성, 곧 용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이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수도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복되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화실진저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쇠잔에 가는 꽃 같다, 그러면서 또 화이슬진저 이야기해요.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아수를 통해서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너희들을, 그 면류관을, 자랑하는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어떻게 된대요? 발에 밟힐 것이래요. 그들의 자랑이 여러분들 교만하면은 결국 발에 밟히고 맙니다.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먹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여러분들 무화과는 몇 차례 열린다고 해요. 자, 그런데 보통 추수를 언제 하냐면 9월, 10월에 이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는 게 6월 달에 난대요. 근데 그때 크고 맛있는 이 과일은요, 이 무화과는 사람들이 얼른 다 따먹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가. 자,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마리아가 기름지고 크고 맛있어서 얼른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독이 된 거예요. 자, 얼른 따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따먹었을까요? 아수르가 따먹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두시냐면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남은 자, 이 아수르가 이제 다 따먹어 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 말은 아까 그 교만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 그랬죠. 발에 밟혀버리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래요. 완전히 그만한 면류관과 반대되는 그런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 대신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화관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술 취했을 때 가장 먼저 소실되는 것이 판단력이 소실이 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반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영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자, 이 힘 있는 자에게 아수르에게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은 자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7절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 술 취해 있는 교만한 이 모습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9절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제목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9절은 그들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하고 연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들은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너희들의 교만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심판하겠어.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했죠. 그렇게 붙잡고 가시고 지금 이 9절부터는 사마리아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꼭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분명하게 학자들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말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 제게 어려운 거는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이 돼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말들이 종교 이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고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애기들 옹알이 젖된 애가 이제 막 말을 시작해서 옹알이 하듯이 뭐라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 여기 조금 뭐라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겠어 하고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적었습니다. 그대로 우리나라 소리 나는 말로 적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을 한대요. 차브라차부, 카브라카부, 카브라카부, 제레삼 이렇게 그대로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 말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브라차부, 카브라카부.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이런 말 반복이잖아요. 요거는 있잖아. 정확한 표현이라기보다도 이제 젖된 아이 옹알이처럼 이 의성어래요. 의성어 표현을 이제 너희들 그렇게 하는 그 말투를 비꼬아서 너희들이 뭐라 말을 하는데 그 말 무슨 말인지 우리 못 알아듣겠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이래요. 이 말이 이제 뭐 좋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무시하면서 아무리 말해봐라. 너희들 그 하는 말이 정말 그거 있잖아. 뜻없는 말 같고 그 애가 하는 말 그거 있잖아. 도대체 그 무슨 말이야. 이렇게 비꼬아서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또 망하게 하고 괴롭히고 이제 남쪽 이스라엘도 괴롭히잖아요. 자, 이 아수르 사람들 말로 자 그런 비슷한 흉내를 내게 해가지고 네가 나의 말을 내가 보내어 명한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무시했지. 그런데 내가 그 아수르 방언으로 너희가 하는 그 행동과 너희들이 그 하는 말을 그렇게 내가 무시할 거야.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연결되는 말이 여러분들 이 반복해서 모르면 조금 들어보셔요. 예, 저도 조금 어려워서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자,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안식을 얻고 상쾌함을 얻고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밀어내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너희들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이 말 저 말 하는데 꼭 애들 옹알이 하는 말 같아.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요.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자 지도자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놀렸던 말을 하나님이 자 그거를 인용해서 너희들이 아수르한테 그런 말을 들을 거야.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지 너희들이 바로 그 말을 들을 거야. 너희들이 나의 사람한테 그렇게 한 말을 너희들이 들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구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앞에 이 말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지도자에 대한 해당된다는 말이라기보다도 이 남쪽 유다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교만. 사마리아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한 거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이들도 오만하다는 거예요. 오만하면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하면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소울과 맹약했다는 말은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아수르죠. 그런데 그 아수르하고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했대요. 그 스올이 지옥입니다. 지옥 음부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똑같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하고 맹약이라는 말은 맹세에서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수르하고 언약하고 아수르하고 맹약했는데 우리 아수르는 다른 사람 다 망하게 해도 우리는 망하게 안 해.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에게는 안 와.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리니 이 한 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험한 돌이요. 이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시험으로 검증된 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안 겪어도 되잖아요. 가난, 고통, 질병, 아픔, 슬픔, 고난당한 배신 이런 거 안 겪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의 능력으로 그걸 안 겪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걸 신의 능력으로 그걸 안 겪어내면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신의 능력으로 안 겪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겪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인간이 받아야 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검증된 돌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누구를 믿는 자,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셔서 기초를 삼고 이제 구원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8절 볼게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너희가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언약했었지. 잘 될 줄 알았지. 그런데 말이야. 너희 아수르한테 밟힘을 당할 거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21절 볼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브라심 골짜기는 다윗이 통일 국가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이 작정하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대적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친 곳이에요. 자, 이곳은 왜 이렇게 지명을 적어놨냐면 너희가 승리했던 곳 있지? 대승을 거두었던 곳이 진노의 골짜기가 될 거야. 진노하는 곳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노하는 곳으로 일어나는 곳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이 저주가 되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독이 되어서 다시 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방망이를 드셨죠.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 승리 거둔 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설명하고 계시는데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은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며 소의 양을 부르며 대의 양을 부르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여러분들 대회 양, 소의 양 그러면은 이 대회 양은 팔각 그 허브 같은 종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양 딜 그러면 허브입니다. 허브 종류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맥이라는 것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정한 곳에 심는다는 거죠. 이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사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에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요.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완전히 부수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굽으로 밟게 하는 타작을 하세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타작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고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에 우리가 그를 의뢰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 오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슬프다 아리엘이 아리엘이여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아리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죠. 자, 이 하나님의 심장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예루살렘을 별칭을 아리엘이라고 하는데 뜻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왜 슬플까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슬픈 감정을 느낍니까? 슬픈 감정을 여러분들 왜 그 아프고 쓰라린 감정을 느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에 대해서 사랑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릇된 길로 갈 때 슬픕니다. 아픕니다. 아프다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 부르죠. 나의 심장이여 나의 심장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두 번 부릅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진친 성 예루살렘 너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이들이 뭘 합니까? 절기 때 제사들이 올라갑니다. 자, 제사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왜 괴롭게 하신대요? 그 제사 드리는데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께 마음은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복 주셔야죠. 그냥 나 복 줘요. 그리고 땡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애곡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아리엘은 여러분들 밑에 관주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제단이라는 말은 많은 동물이 죽어서 이렇게 피가 쭉쭉 흘러내리는 거죠. 비참한 모습을 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벌하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5절 보시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하나님께서는 꼭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남은 자를 둬요. 그래서 자,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는데 아수르를 들어서 방망이로 써요. 그런데 때리는데 그 너희 대적의 무리를 세미한 티끌같이 먼지같이 내가 하겠어. 그리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같이 내가 하겠어.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배경이 히스기야 때거든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왔죠. 그런데 처음에 히스기야가 금은 다 끌고다가 줬죠. 바쳤죠. 자, 그런데 또 왔죠. 또 와서 또 괴롭히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막 유다 방언으로 너희들 소변 대변 먹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랍사게가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자,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미한 티끌같이 사라졌다는 거죠. 날려가는 겨같이 날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내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넘어갈게요. 이게 다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또 이게 말이 조금 이사야는 조금 어려워서 어중간합니다. 제가 13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자,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아까 절기 지키러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가기는 올라간다 그러죠. 형식적으로 하기는 해요. 예배를 해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직접 진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봉사를 하는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에 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떠냐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것을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서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고 모르는 거 찾아보고 그리고 말이 어려운 거는 쉬운 성경 보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열심을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내 머리를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열리면은요, 말씀의 그 진리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말을 모르셔도 돼요. 오늘 많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30장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못 따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애국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 맹약은 제가 조금 전에 맹세해서 약속하는 것을 맹약이라고 한 거죠. 우리 전에도 애굽에 대해서 너 악어야, 너 리워의 아단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그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한 것 있었죠. 그런데 또 애굽 왜 또 들춰내실까요? 아, 하나님 뒤끝 장렬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애굽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토록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자,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제의를 다하도다. 자, 이게 이 패역하다는 말이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밀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계교를 베풀고 머리에 이제 막 잔머리를 둘러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는데요. 이게 쉬운 성경에는 내게 묻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2절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도다. 내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강대고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아부 떨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반백년 살아보니까요.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아부하시더라고요. 잘 되려고. 아, 저는 원래 체질상 아부를 못합니다. 저희 남편도 아부를 못하는데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거 아부 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불리한 상황에 놓이더라도요, 하나님한테 먼저 물으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사람한테 아부하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 저 그거 잘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못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제 친구 사모님이 있는데요. 개척교회 사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요, 정말 똑똑한 사모님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정말 개척교회 사모님인데요. 그 사모님이 그래요. 사모님, 내가 정말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그 고모가 어릴 때 남편이 죽었대요. 애들이 너무 어릴 때 정말 남자아이 정말 유치원생 둘이 두고 남편이 죽었대요. 근데 고모가 기술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바로 이제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해서 맨날 교회 가서 운대요. 직장생활 피곤한데 가서 졸더라도 교회 가서 울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식당이 이렇게 설거지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길을 열어주셨대요. 지금 계속 그 말 할 시간이 없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 보시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야기하죠. 여기 이 라합은 여러분들 여리고 정탐꾼 숨겨준 그 라합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라합은요, 고대 신화 속에 나오는 바다 괴물입니다. 애굽을 여러분들 악으라고 했던 거 아시죠? 자, 이 애굽을 바다 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앉은 영어 표현이 do nothing인데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다 괴물이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헛되고 무익해. 그러니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그 패역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9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래요. 그리고 선견자들에게, 이 예언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드러운 말만 하라, 좋은 것만 해라,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마라, 죄 지적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부터 정립하고 가야 돼요.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복받는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 1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부터 보이게 하세요. 그 자리에 바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는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말로만 부르면서 떠나게 해라. 거룩한 거 싫어. 여러분들 거룩한 거 좋아하는 것은 우리 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계속 보세요. 그는 얼마나 하는 마음이 안타까우실까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 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산 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에 깃발처럼 홀로 남을 것이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싫어하고 밀어낸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됩니까?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구원하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또 새기고 또 새겨보십시오. 자, 이 쉬운 성경에 다시 다른 표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죠. 고난 중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여러분들 죄수들이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한대요. 자,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 죄수들이 먹는 음식을 주셨지만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신대요. 여전히 함께 계신대요. 그걸 꼭 붙잡아야 돼요.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8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앗수르를 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인 거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1절 볼게요. 여호와의 목소리,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목동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여러분들 도벳은 불사르는 곳인데 옛날에 그 있잖아요.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마련된 이 몰렉 제사를 드리는 이 곳이었어요. 이 도벳이. 그런데 자, 이 도벳이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으므로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과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수르 왕을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곳이 이미 세워졌고
그것을 깊고 넓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유황개천 같아서 내가 태워버릴 거야.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또 나옵니다. 정말 징하게 나오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또 말하는 거는 그만큼 애굽을 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반응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자, 여러분들 많으니까 병거가 많고 돈과 권력과 부귀가 있으니까 의지하겠죠. 그런데 그게 결국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 부귀 있잖아요. 그게 결국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우리가 그 부귀보다 돈보다 권세보다 어디에 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줄까요? 하나님께 두겠죠.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야기해요.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제발 좀 들어라.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볼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보호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호위하시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뛰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안기 위해서 뛰어서 구원해 오십니다. 질주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올 때 하나님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하는 금우상, 은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 칼에 엎드러질 것이 그는 칼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정들은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9절 말씀이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제가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지휘관들도 내 전투 깃발을 보면 겁에 질려서 도망칠 것이다. 예루살렘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도 내가 아수르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내가 아수르에게 그렇게 행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줄 말씀 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볼게요. 독수리와 같은 공중의 새들은 멀리서도 자신의 둥지와 그 안에 새끼들을 세심히 지켜보다가 위험이 다가오면 즉각 날아가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이처럼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고 깊고 한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네, 요것으로 제가 그냥 기도를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